우리가 이 에스더의 말씀을 보며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뜬모를 아픔과 고통이 얼마나 이리도 많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면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또 상상하건만 하나님의 백성 된 그들에게 있어서 문제는, 어려움은 이처럼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함에 있어서도 16년간이나 일이 멈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멈추어진 일들이 고레스 왕에서부터 다리오 왕까지 멈추어져 그 다리오 왕 때에 회복하여 그 일이 끝난 이후에, 그리고 나서 성벽을 짓는 그 재건의 역사 또한 참으로 큰 어려움이 있었음을 우리는 확인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사이 페르시아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렇다면 평안했는가에 있어서 우리가 오늘 보는 것처럼 페르시아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도 결코 평안하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았던 그들, 이 원수 하만이 왕에게 고하기를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들은 자기네들끼리 모여 자기들의 법대로 자기들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 있을 만큼, 그리고 그것이 사실인 만큼 그들은 페르시아에 살면서 이방인들과 함께, 물론 그 안에서 살지만, 세상에서 살지만 그들처럼 살지 않는 거룩과 경건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본 바와 같이 하만, 그 원수된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두 몰살당할 위기에 그들이 빠지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이 나라 지키십니다. 이 민족 지키십니다. 라고 함에 있어서 과연 그것이 언제나 어느 때나, 아니 이 세상 모든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넘어서까지 통하는 말인가? 우리의 신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정하여서 경영하시는 뜻보다 우위에 있을 것인가에 있어서 하나님은 이 에스더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항상 위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위라고 하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 한마음교회에서 하고 있는 작업 중에 한 가지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송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며 의지하고 따르는 자들인 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던 믿음대로 되었을 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고 하나님으로서 인정해주는 그러한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다르고 나의 믿음과 다르고,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믿음 생활에 오히려 배신당한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을 때라도 그래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사람,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 성경의 그러한 대로, 이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이 그러한 대로 언제나 어느 때나 자신의 그 항상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이 한마음교회 가운데서 멀고 힘들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즐겨하진 않지만 우리가 끝까지 해내고자 하는 믿음의 작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진정 그리고 이것은 이 땅, 이 어두운 시대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하고 또한 우리가 유일하게 살 길이다 할 수 있는 정말로 신앙의 본질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 더 정확히는 우리와 같은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구원 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어디에 있을까요? 언제나 어느 때나 하나님을 인정하는 일, 언제나 어느 때나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 언제나 어느 때나 하나님을 실망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경배 찬송할 수 있는 바로 그 믿음 중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내 믿음대로 역사하지 않고 또한 내 뜻보다 내 믿음보다 하나님의 정하신 그 역사가 중요하다고 하며 그 일을 결국 이루고야만은 하나님이실 때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누가 회개하겠습니까? 회개의 조건이 뭐라고 그랬어요? 경건의 시간 다 들으셨죠?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묵상하여 기도하십시오. 회개의 조건이 뭡니까? 회개할 수밖에 없게 하시는, 아니 회개의 대상이신, 우리가 대상이지만 우리가 회개할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송축하는 사람,
나에게 내 삶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실 때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길 수 있는 사람, 하나님 경배하는 사람,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회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회개가 나옵니까?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영접하여 나의 주님으로 모셔서 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불가능합니다.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 불가능합니다. 기도하기를 주여 나에게 복이 되어 주시옵소서 간구는 할 수 있어도 그래 내가 너에게 복이 되어 줄게. 그러니 오늘 너는 나에게 모두 맡기고 이제는 나는 죽고 곧 너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되어라. 하나님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복되신 그 주님으로 살지 못하는 까닭이 뭐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거절하고 거부할 때,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은 결국 그렇게 되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설교의 부제가 뭡니까? 다시 볼까요? 주의 뜻대로 잃고 주의 뜻대로 얻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뜻대로 이룰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이룰 수 있는 사람, 어떤 것도 잃어버릴 수 없다라고 하며 어쩔 수 없음을 인정하지 못하는 완악하고 고집센, 참으로 주변 사람들조차 떠나고 싶은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잃어버릴 것에 대해서 과감하게 주께 맡겨 잃어버릴 사람, 그러나 그 일 가운데 주께서 결정하신 뜻대로 가장 귀한 것을 얻는 우리,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일에 있어서 그러니 하나님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이와 같은 삶의 모든 문제와 아픔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것 같은 그 위기를 대처하며 하나님을 감사하며 경배하는 이 신앙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질 수 있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이에 먼저 우리가 이 본문의 배경을 더 정확하게 여러분께 설명하고 또 말씀을 드리자면, 모르드게 곧 문지기였던 궁전 문지기였던 이 모르드게는 유다인으로서 자신의 정체를 그간 숨겨왔습니다. 또 자신의 조카였던 에스더 또한 그 양 아버지로서 또 양딸처럼 길러왔는데요. 양딸이었던 이 에스더에게 너는 유다 민족이었던 것을 결코 말하지 마라 할 만큼 이미 페르시아 안에는 유다인들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아져 있었습니다. 사실 그런 것이 이 페르시아에게 모두 다 점령당한 민족입니다. 페르시아 본토 사람도 있고 또 물론 도시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또한 대다수의 사람들이 여러 민족들이 모여 있었던 이 혼합된 나라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서 유대인만큼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유대인만큼은 자기네들끼리 모여 자기네들만의 그 생각과 법도를 지키며 종교 행위조차 그들과 다르게 유별나게 살아갑니다. 어쩌면 우리가 잃어버린 그 거룩함과 경건함, 사실상 그것이 바리새인적인 그런 율법주의처럼 얘기되어 왔다 할지라도 하다못해 그 율법적이기까지 한 율법주의조차도 따라가지 못하는 그 모습을 오늘 우리의 모습이지 않은가를 생각을 해볼 때,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미움을 받고 모욕을 받고 수치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다 할지라도 그 일을 오히려 어디서? 이 페르시아 안에서 지켜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상 크나큰 대조를 이루는데요.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그 성벽이 다 무너지고 수치와 능력을 당하기를 그 성벽의 문조차 다 불타 없어졌으므로 통곡하며 울고 있을 때 다시 돌아와 봤더니 에스라 때도 그랬고 또 느헤미야 때도 그랬고,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허락하여 주신 그 거룩하고 복된 땅, 그 기름진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했어요? 그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장 부유하고 가장 풍성하고 또한 유혹이 많고 그러니 위험도 많은 그 세상 속에서 그들은 도리어 무엇합니까? 그들의 정체성을 지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페르시아의 왕이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자신의 그 바로 다음 그 아래에 가장 위대한 신하로서 세워갔다는 건데요. 그런데 이 일에 있어서 어떤 이유에선지 성경이 유일하게 말하길 내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러한다라고 하는 유대인의 정체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됨으로 말미암아 이 모르드게만은 이 하만에게 엎드려 절하지 않습니다. 이 하만은 무엇합니까? 결정합니다. 도대체 이가 누구이길래 나에게 절을 하지 않는가?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모르드게에게 계속 매일 권합니다. 성경에 보면 매일 권했다고 합니다. 참 고집세죠. 한번 꺾을 만도 한데 매일 모르드게에게 권하기를, 절해라, 큰일 난다, 큰일 난다. 그러자 모르드게가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유대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밝히니 주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게 어떻게 되는가 보려고 하만 쪽에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잠깐 우리 확인하고 또 묵상할 것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자마자 주변 사람들이 만류하기를 멈췄다는 겁니다. 오늘 사실 이 내용이 설교의 메인 그 맥락은 아니지만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가야 할 것은, 그리고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은, 내가 크리스찬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주변에서 권하고 또한 계속해서 강권했던 그 세상에 거룩하지 못한 일에 대해서 끊어지는 역사가 있더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권하고 또 권하기를 세상에서 통용되고 죄악으로 여겨지지 아니하는 그 방탕한 것들을 우리에게 강요할 때, 기독교인이다,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면 무엇합니까? 세상은 더욱 하기를 이 모르드게에게 행했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행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악해서만 그렇습니까? 세상이 악해서만 그렇습니까? 지배해서만 그렇습니까? 사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길요. 모르드게가 나 유대인입니다 라고 하는 순간 주변에서 어떻게 해요? 차라리 고자제를 할지언정 강요는 멈추더라고 하는 겁니다. 한 잔 마셔봐, 이렇게 한번 해보자,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 원래 그래 라고 하는 일들에 있어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저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에요 했을 때, 아, 예수 믿는 사람들 독해, 예수 믿는 사람들 안 들어,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안 통해, 그만해. 차라리 분위기 깬다고 혹은 우리 말 안 따른다고 이를지언정, 뒤에서 수군거릴지언정 앞에서 강요하기를 멈추고 있는지. 여러분, 오늘 바로 이것이 사실은 모르드게와 유대 민족이 겪었던 몰살의 위기의 이유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듣게 된 하만은 그렇습니다. 그들의 그 유별난 거룩함, 그 경건을 지키고자 하는 열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 대한 앙심과 또한 악심을 가지고 그들을 몰살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왕에게 말하고 그 왕에게 인장을 받아다가 초안을 써서 이제 뿌려지기만 하면 모든 유대인들이 군인들뿐만 아니라 주변 민족들에게 공격당해 죽임당할 것을 이미 다 준비되어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제비를 뽑은 그날 그렇게 시행되어 공포하기로서 결정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이 이 모든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모르드게에게 알려지자 이제 오늘 우리 본문입니다. 모르드게는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쓴 채 자신의 모든 것을 죽기를 각오하고 내어버리고 궁전으로 나아가 궁전 문으로는 차마 통과하지 못하고, 법이 그랬습니다. 베옷을 입은 자는 궁전으로 들어갈 수 없기에 그 문 앞에서 통곡해 울기 시작합니다. 모든 민족, 유대 민족들이 통곡하며 울며 금식하고, 또한 모르드게 또한 그러할 때 이 소식이 누구의 귀까지 들렸을까요? 이미 왕의 황후였던, 황제의 아내가 되었던 이 왕후 에스더의 귀에까지 들려지게 되는데요. 이 소식이 도대체 들려지자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 사람을 보내고, 또한 먼저 그 자신의 오빠의 이 실추된 명예와 이미지를 회복시키기 위해 그런 옷을 준비하여 사람을 통해 그에게 보냈을 때 모르드게는 무엇합니까? 지금 옷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어떠한 비참하고 추한 꼴로 있는지가 중요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 믿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유별나기까지 하는, 세상에서 말하기를 그 거룩과 경건함을 지키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결코 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오늘 그 일로 말미암아 어려움과 괴로움과 고난과 수치와 또한 위기를 겪는다 하였을 때 많은 신앙인들은 무엇합니까? 그럴듯해 보이고 싶고 그 상황 속에서도 또 잘 보이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아닌 것 같고 문제없는 척하고 싶은 그 모습과는 달리 모르드게는 어때요? 정말로 중요한 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백성의 생명을 지켜 살아가는 이 일에 있어서
내가 부끄러워지든 수치스러워지든 사회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조롱하든 상관없이 그 앞에서 통곡하여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에 에스더에게 그 소식이 들립니다. 그 이유가 들립니다. 그리고 그 하만이 이 일을 위해서 왕에게 왕의 곳간에 드리기로 한 재물이 얼마나 대단했는지조차 이야기합니다. 즉 쉽게 말해 하만은 왕에게 내가 돈을 이만큼 줄 테니 당신의 그 곳간에 그 창고에 드릴 테니 나의 말을 따라서 유대인들 모시살합시다 라고 했던 것이고요. 유대인들에게 그만한 돈 없었습니다. 그만한 힘 없었습니다. 똑같았습니다. 페르시아나 하나님의 땅, 그러나 폐허가 되어버린 이 예루살렘이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왜 성전이 세워지기가 16년 동안이나 그쳐졌습니까? 뇌물과 로비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그 로비력이 그들에게 없었던 것처럼 페르시아 사람들도 똑같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이렇게 가난하고 어려운 지역이나 혹은 나라나 민족에서 살아가는데, 물론 대한민국 그렇진 않지만 이 안에서도 이야기되어지는 어떤 지역과 상황과 환경과 혹은 직위와 직업과 층위와 계층에 대하여서 세상의 논리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나 그들이나 다를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일에 있어 그 거룩함과 경건함을 지키는 자들에게 세상이 주는 위협과 위기 앞에 그 힘을 상회하지 못하는 실제적인 문제와 그 결핍은 다 똑같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이 세상 앞에서 자신의 수치를 다 드러내 보이며 죄를 뿌린 채 베옷을 입고 울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나 오늘 우리나 혹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나 페르시아에 있는 이스라엘인들이나 다 동일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일에 대해서 하만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네가 그 왕에게 나아가서 이 민족의 위기를 알리고 그 민족을, 우리의 민족을 구원할 수 있도록 왕에게 청하여 보라. 모르드게는 이 하만이 이루고자 하는 몰살에 이 민족적 위기 앞에 왕후 에스더에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일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지만 왕에게 불려간 지가 한 달이 넘었다라고 하는 문제고요. 누구든지 왕에게 명하여 부름받지 아니한 자가 왕 앞에 나아간다면 왕이 그것을 허하고 용서하지 않는 한 죽임을 당하는 것이 이 페르시아의 고칠 수 없는 법도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에스더가 하닥 곧 왕이 자신에게 붙여준 내관을 통하여서 주고받고 또한 이야기했던 모르드게에게 이야기했던 내용인데요. 이에 우리가 한번 에스더 4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리매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제 유일한 희망이다, 살 길이다 라고 하는 것조차 사실은 살 길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는 바로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이는 이 왕후였던 에스더야말로 유대 민족의 유일한 희망이었고 그들의 생각하기에 그러니 어떻게 해서든지 이 비극과 또한 이 참사를 막아내어야 하리라. 누구를 통해? 에스더를 통해 막아내야 하리라 라고 하였지만 사실 에스더 또한 어때요? 지금 속이 시커멓게 타버린 30일 동안이나 그 황제를 만나지 못한 답답한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여기서도 마찬가지 페르시아 안 수산이라고 하는 그 도시, 그 수산성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그 안에 중심지인 궁궐에 사는 에스더에게 있어서도 문제는 있었다 없었다? 동일하게 있었고 어려움은 있었고 결핍은 있었고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고통은 똑같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왕궁에 들어가 사니까 왕후 정도 되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 위험이 없겠지, 위기가 없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 백성으로서 거룩과 경건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하다못해 주변 사람들이 뭔가를 강권하고 또한 강권적으로 요구할 때 그에 대해서 그 정체성을 드러내는 순간 멈추기까지 할 만큼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열심을 지켜 살아감으로써 세상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과 위기 속에 그 정체성의 무너짐 속에 그 무너질 아픔 속에 누가 그 일을 무엇으로 능히 막아낼 수 있을까? 생존에 있어서도 살아감에 있어서도 이미 여러분 에스더에게도 모르드게와 또한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를, 당연히 예루살렘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전혀 알 수 없는 그 고민이, 고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로 듣게 하신 이 모르드게의 말은 바로 에스더 4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처럼 누가 알겠느냐? 곧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아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물음과 음성이었는데요. 우리가 이 에스더 4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모르드게를 통하여 에스더에게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가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여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너는 왕후니까, 그러니까 내 목숨을 건지리라 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아니하다. 혹 내가 너의 역할과 그 일을 행해야 할 바를 행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 유다 백성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그 전능하심으로 다른 데를 통하여서 구원하시려니와 그 해야 할 바를 하지 못한 거룩함과 경건함을 지켜 행해야 할 바를 하지 아니하는 너와 너의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합니다. 즉 우리가 함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는 어떤 사람들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대로 정해진 자리에서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명과 또한 허락하신 사명을 이루어야 하는 사람들임을 기억할 때 에스더가 딱 이 말씀을 들은 겁니다. 하나님이 너를 그 자리에 보내신 것이 바로 이때 이 일을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 우리가 흔히 관심 갖는 것처럼 높은 자리, 또한 많은 자리, 비싼 자리, 좋은 자리, 그래서 지역도 위치도 혹은 직장도 생활도 가지고 있는 소유도 사람들에게 받는 칭송도 칭찬도, 그래서 인정받는 것까지도 더 높은 자리면 문제 없겠지, 걱정 없겠지, 고민 없겠지, 아픔 없겠지, 문제가 있으면 그 능히 그 가진 것들로 다 해결할 수 있겠지라고 착각하며 생각하지만, 그래서 여러분 그 삶에서 더욱더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뭐예요? 어떻게 더 모을까? 어떻게 더 지킬까? 어떻게 더 늘릴까? 어떻게 더 좋은 자리로 갈까? 오늘 이것이 우리의 욕망이고 또한 우리의 삶의 목적인 것처럼 되어지는 이 세상 속에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이미 너무나도 다른 층위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 결국에 하나님이 그들로 살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그 거룩과 경건을 지키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서의 삶을 보여주시고, 이 일에 대해서 누구라도 겪는 그 위기와 아픔 속에 여러분 어떤 층위에 있든, 설사 그것이 왕후든 문직이든 혹은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이건 혹 아무것도 없는 폐허로 스스로 나아갔던 예루살렘 곧 하나님의 백성들이건 다 동일하여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라고 가진 것으로 능히 할 수 없고 무엇을 갖는다 한들 결코 할 수 없는 항상 문제가 끊임없는 이 세상임을, 그러니 우리에게는 무엇을 해야 함을? 우리를 보내신 사명과 우리를 부르신 소명을 지켜 그 뜻을 이루어야 하지. 우리의 삶의 소망, 우리가 흔히 바라는 욕망, 그래서 세상 사람들조차 가지고 또한 우리 또한 부정할 수 없는 그 욕심대로 살 것이 아님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정말로 이 하나님은 이 모르드게를 통하여서 에스더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안일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또한 내가 생각하기에 오늘 그 일에 대해서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이 모르드게가 계속해서 교육한 바 에스더는 지금까지 무엇하고 있었습니까? 이것이 사실 이 에스더서에 숨겨져 있었던, 또 계속해서 그러나 드러나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장치이고 또 그 앞에서부터 계속 이야기했었던 복선이었는데요. 왜냐하면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너의 정체를 숨겨라, 정체를 숨겨라, 정체를 숨겨라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살기는 유대인 곧 하나님의 백성으로 삽니다. 그런데 떠벌리지는 않습니다.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살까? 왜 우리가 그렇게 살까? 왜 이렇게 살까?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이유가 뭘까 할 때 그들은 떠벌리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스스로를, 그 정체를 감추고 있었던 에스더가 지금 모르드게에게 어떤 소리를 듣는 겁니까? 숨겼지, 감췄지, 말하지 않았지. 그러니까 아무도 너가 유대인인 줄 모르지. 그러니 살 것 같지. 아니, 하나님이 너로 하여금 침묵하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오르게 하시기를, 거룩과 경건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되 그 자리에 있게 하신 이유가 있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이 너를 그 자리로 올리신 것이 아니냐.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의 뜻을 누가 알겠느냐? 이 모든 일들, 모든 역사 위에 계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알지 못하니 우리의 일을 우리는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 설교가 시작될 시점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신 바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주님의 백성으로, 주의 자녀로, 주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문제와 어려움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와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나보다 많이 가진 사람, 좋은 자리에 있는 사람, 혹은 좋은 지역에서 사는 사람, 정말로 세상에서 영광과 찬송을 받을 만한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조차도 다 다름이 없이 그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일 가운데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며 채우시길 원하시는 일들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실 때, 여러분 이제 우리는 적용으로 나아가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를 보내신 사명, 부르신 소명, 그렇게 우리로 있게 하신 그 삶의 자리에서 거룩과 경건을 지켜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한 가지, 우리는 더 이상 잃어버릴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진정 하나님으로 복을 받는 복되신 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바 정말로 유명한 고백. 그러니 이 에스더는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처럼 이야기합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는 에스더가 이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모르드게에게 화답하여 이르기를 알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기 때문이고요. 내가 왕에게 나아갑니다. 그 금규를 만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안뜰에 들어가 왕 앞에 나타남으로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나아갑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에 내가 누구임으로써 이제는 나의 정체를 드러낼 시간입니다. 나의 정체대로 하나님의 백성과 그 자녀의 삶을 지켜 살아갑니다. 물론 그들에게 있어서 아직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회복은 없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지.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왔던 그녀는 결단하기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우리가 아는 너무나도 귀한 고백, 그리고 유명한 말을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진정 이것은 앞서 잠깐 넘어갔던 오늘 이 말씀,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과 상통하고 그 말씀 그대로인 내용입니다. 이는 기록된 바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하셨기 때문이고요. 주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바는 뭡니까? 잃어버리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그는 얻고 또한 잃어버리기를 두려워하는 그 사람은 잃어버릴 것임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리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 하나님 계시기에,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더군다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물론 힘들고 어렵습니다. 앞이 캄캄하고 막막합니다. 그리고 그 앞날과 그 이후에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러니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고 또한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 끊어내지 못하는 욕심껏 더 높은 자리, 좋은 위치,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며 또한 지키고 준비하기 위해 힘쓰고 있으며 그것이 신앙의 삶의 목적인 것처럼 살아가지만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태초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자람이 있었습니까? 물론 혼자 있는 것이, 홀로 지내는 것이 좋지 못하니 하와를 붙여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지만 잘 보세요. 다시 말씀드려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그것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충만하여 그것으로 완전했던 상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패착이 뭡니까? 마귀 유혹에 넘어간 이유가 뭡니까? 이것 말고 다른 것이 있으면 내 삶이 더 풍요로워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스스로 된 판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내 삶이 완전합니다, 완벽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복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선악과만 먹으면 너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에 그들이 홀랑 넘어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비극이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싸움은 바로 이와 같은 싸움입니다. 복되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으로 충분한 삶, 예수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삶. 비록 모자라고 부족하지만 다 똑같습니다. 페르시아에 살던, 수상궁에 살던, 그 궁전 안에서 살아가는 이 왕후가 됐던 누구라도 할 것 없이, 하다못해 그 전에 문지기라도, 궁궐의 문지기조차도 굵은 베옷을 입고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죄를 뒤집어 쓴 채 울고 또한 통곡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민낯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주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가장 귀한 건 그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고 구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것,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 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로 말미암아 사는 삶, 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사는 삶,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삶,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을 우리로 살게 하여 주실 때 그 삶의 능력과 위력은 어디서부터 나타납니까? 주를 모셔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바로 이 시간, 이때로부터 누려지게 되는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일이 누구에게 이루어집니까? 누가 누립니까? 누가 드러냅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나를 죽이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 십자가 진 사람입니다. 잃어버리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것만큼은 안 됩니다, 이건 안 됩니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음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더 독해지고 완악해지고 또 추해지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어쩔 수 없음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더 하나라도 붙잡으려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간 간절히 살지 말자, 애쓰지 말자, 혹은 분투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음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고 그럼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감사하지 못하는 삶. 우리가 다 해주지 못한다 할지언정 우리에게 그러나 하다못해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람의 손길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감격하지 못하는 그 삶이 더욱더 날이 갈수록 비참해지고 추해지고 어리석어지고 힘겨워진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다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누가 하나님의 영광 누립니까? 누가 하나님의 역사 누립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영생하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생명수된 은혜를, 그 사랑을 누리며 삽니까? 잃어버리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잃어버린 말을 더 이상 아쉬워하지 않는 것, 아쉽지만 아깝지만 속상하지만 그러나 더 이상 거기에 매이지 아니하고, 그러니 주께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하늘의 것을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 마치 그 우물가의 여인의 찬양 고백처럼 하나님의 것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늘의 것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것을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소망하며 고백하는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에 여러분,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어떻게 그럼 해야 되는가? 이 상황 속에, 이 일들 속에 어떻게 우리는 하늘의 것으로 충만한
더 이상 잃어버리기에 매여 있지 않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는가? 이에 여러분,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부탁하고 그녀가 스스로 했던 일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이에 우리가 같이 에스더 4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말합니다. 알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모든 유다인을 다 모으시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게 하소서.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그리고 나도 나의 시녀와 함께 그러하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 나의 일을 행하겠습니다 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설교의 제목처럼 그녀는 왕에게 치장한 후에 나아가리니 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잘 먹고 꾸민 다음에 나아가리니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금식한 후에 나아가리니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오직 주님만을 바라며 주님만을 붙들고 주께 나의 모든 것을 건 채 그렇게 준비된 후에 나아가겠다는 것을 뜻합니다. 참 급한 일 아닙니까? 당장이라도 뛰어갈 일 아닙니까? 보통 사람 같았으면 조급함에 두려움에 불안함에 지금 당장 뛰어갈 것 아니었겠느냐는 겁니다. 하다못해 3일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자신에게 두었다 한들 최대한 꾸미지 않겠습니까? 잘 먹지 않았겠습니까? 혹여 굶는다 한들 꾸미기 위하여, 예뻐지기 위하여, 향기롭기 위하여, 아름답기 위하여 몸부림치지 않았겠느냐는 겁니다. 목숨 걸고 자신을 치장해도 모자랄 판에 이 에스더는 무엇합니까? 굶습니다. 마시지도 않습니다. 초라해지고 추레해지기를, 잃어버리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3일간 먹지도 마시지도 않습니다. 그 생기를 잃어버릴 여러분, 그녀의 모습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며칠 굶어서 예뻐진다고요. 그런데 마시지도 않았다는 것, 수분기가 하나도 없는 그 피부와 후석해진 머리카락, 그 모습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상상해 볼 수, 또한 예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바 이와 같이 금식하고 왕 앞에 나타난 그녀를 왕은 가장 아름답게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기를, 목숨을 걸고 잃어버리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한 채 주님만 붙들고 준비한 인생을 하나님이 그렇게 들어 사용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만큼 에스더는 그 왕의 눈에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 황제는요, 그리스도와의 전쟁을 무섭게 한 아주 무서운 정복 황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전쟁 광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 왕이 이 에스더를 보고 그 마음이 동하여서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할 만큼 그녀는 그렇게 아름다워 보였다고 하는 겁니다. 무슨 비결이었습니까? 좋은 것을 들어서였을까요? 좋은 것을 입어서였을까요? 좋은 것을 먹어서였을까요? 혹은 좋은 자리에 있어서였을까요? 남들이 서지 못할 그 자리, 그 위치, 그곳에서 살아서였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잃어버리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 앞에서 준비된 그 덕분이었는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것이 있어야 준비되리라, 많은 것이 있어야 역사되리라, 많은 것이 있어야 성취되리라 라고 하는 것과는 달리 금식합니다. 간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어 주님만을 붙들고 나아갔을 때 주님은 그렇게 역사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 또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지켜 살아가기까지 누구라도 할 것 없이 겪는 그 위기와 아픔 속에서 어떻게 이겨 살 것인가, 어떻게 거룩과 경건을 지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누리며 증거하는 인생이 될 것인가에 있어서, 할렐루야, 에스더처럼 금식하고 나아가는 곧 하나님 앞에 준비되기를 더 이상 잃어버리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한 채 주의 뜻에 맡겨 살아가는
우리가 될 때 그러한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를 의지하며 그 뜻대로 되어지기를. 여러분 맞아요. 그 일은 나의 아름다움을 잃어버리는 것 같고 나의 기회를 내 스스로 걷어차는 것 같아서 그 좋은 타이밍을 놓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왜 3일입니까? 이틀은 안 됩니까? 하루면 안 됩니까? 오늘 저녁은 안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에스더는 결단하기를 3일입니다. 주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준비되어 주만 의지하여 그 마음과 중심을 준비하여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을, 조급했고 두려웠고 불안했고 빨리빨리 그 일을 이루고 싶었지만 그것보다도 더 그 모든 기회든 모든 일들이든 혹은 나의 아름다움조차도 잃어버리기를 그녀는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이와 같이 되어야 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때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는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잃어버릴 것 같고 잃어버린 것 같고 놓쳐버릴 것 같다 할지라도 더 이상 세상의 것에 휘둘리지 않는 하나님께 맞게 누리가 될 때, 아멘, 금식한 후에 나아가리다 하신 그 고백 속에서 오늘 주께서 주 앞에서 잃어버린 우리의 삶, 그러나 주께서 채우시는 놀라운 역사와 영광과 복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 잃어버리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 앞에서 준비되어 주 뜻대로 살아 주의 뜻대로 잃어버린 자, 주의 뜻대로 채워지는 그 역사의 당사자 되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잃어버리는 우리의 자, 우리의 고집,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를 부인한 채 이제는 살아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여전히 두려운 우리, 여전히 급한 우리, 여전히 힘겨운 우리, 여전히 세상 우리가 알지 못하는 누군가의 삶이 부럽기만 한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 하나님을 바라보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경외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하신 자를 아는 그 명철을 우리에게 더욱 풍성히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걸어가도 뛰어가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피곤하지 아니한, 넘어지지 아니한, 실족하지 아니할 하나님 경외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하나님,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를 채우실 줄 믿사오니 마치 에스더가 금식한 후에 나아가리이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잃어버리는 것, 죽는 것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되 더 이상 오늘 이 일에 있어서 숨기지 않겠습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과 소명과 일들을 내가 아멘하며 순종하오리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한 그녀를 사용하심과 같이 아버지, 오늘 우리 또한 그러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함께 하시는 주여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한 우리 한마음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우리를 알 때에, 우리의 정체를 알 때에 강요하고 강권하던 죄악들이 그쳐지는 역사가 있기까지 거룩하고 경건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광의 진심인 우리, 그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몸된 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 믿사오며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